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2해 동안이나 죽음이 서서히 삼켰던 그런 여인이 구원과 건강을 얻은 그 사건은 야이로에게 아주 강렬한 희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자기와 자기 딸에게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희망의 현장 가운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의 말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딸의 죽음의 비보가 전달된 것이지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도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심장은 멈춘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두 예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이제 자신의 딸은 이미 죽고 만 것이지요. 이때 망연자실해 있는 야이로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에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절망으로 희망을 잘라내버리는 사람들의 언어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방금 전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였던 것을 야이로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이제 그 믿음을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삼켜져 있는 야이로를 꺼내줄 희망은 오직 예수 자신을 향한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셈이죠. 물론 여기에는 주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볼 때 회당장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혈루병을 낳은 그 혈루병 여인의 병을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고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없었던 믿음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고백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돕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더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낙심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쥐고 가십니다. 딸이 죽어버렸는데 야이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의 1차, 지금 모든 여러 기적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기적들의 1차 목격자가 되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의심이 가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세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과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회당장의 집은 38절에 보면 떠드는 사람들과 통곡하는 사람들로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족도 있었을 테지만 당시 장례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도록 고용되는 피리를 부는 자들 또 곡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그 지역의 지주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장 그런데 그런 곳에 무리를 끌고 많은 무리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대표적인 세 제자를 특별히 대동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변화상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다시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각각 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탤런트에 맞게 각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에 동참시키기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계획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훈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케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우리 스스로 기꺼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곧 훈련이에요. 우리 사는 게 다 시험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껏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들고 우는 것이 당연한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십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어울리는 떠듬이나 애곡은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잔치를 멈추라고 하는 것인데 듣는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두가 죽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당사자 소녀는 지금 집안에 싸늘한 죽음으로 드러누워 있는데 죽지 않고 잔다 이렇게 말하니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주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주님의 이런 표현 때문에요. 이 소녀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그저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부패되기 시작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잔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는 이 소녀의 소생에 관하여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서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가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가리켜 잔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만 부활의 형태가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신앙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겠지만 신앙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미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그 시어머님 되시는 분은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임종을 앞두고 얼마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셨을 것인데 한 사람씩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셨답니다. 그리고는 나의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나의 아들로 또 나의 가족으로 살아줘서 참 고마웠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신 다음에 가족들 품 안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그랬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는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식구들이 삥 둘러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끔 나의 마지막 그 장례의 날은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소망과 기쁨이 끊어지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모든 수고와 슬픔을 쉬고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쉼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잠이 되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결코 놀라웠거나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르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것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수가 소녀의 시신에 손을 대고 달리다굼 하고 선포하시니 증인들 앞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체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소녀에게 전가되어서 그녀가 메고 있었던 죽음의 사슬이 힘없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림으로써 사람들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아니 놀라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찬사 대신에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메시아 오해를 증폭시킬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널리 전파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마가만 소개하고 있는 결론의 부분입니다. 소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요, 그녀가 다만 영이 아닌 실제 육체로 생명을 되찾았다 하는 것의 증거이자 죽음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로 바뀌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믿기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트르키의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 잊지 마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